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왕의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열왕기상 23장 32절에 보면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킨 또 여호야김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이 악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며 또한 공통된 점은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세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음에 대한 결과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애굽왕 느고가 바벨론과 무깃도의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는 아버지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반애굽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애굽적 정서를 가지고 있던 남유다였기 때문에 바벨론과 무깃도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오는 이 애굽왕 느고에게는 남유다의 존재는 성가신 존재였고 괘씸한 존재였던 거지요. 그래서 애굽왕 느고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내려오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를 폐위할 뿐만 아니라 이 애굽왕 느고가 남유다에 징벌을 내려서 그래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내게 합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과도한 돈을 요구함으로써 여호아하스와 이 남유다는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왕 느고는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그리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왕 느고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왕의 이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왕의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오직 왕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굽왕 느고는 이 여호아하스의 그를 폐위하고 그를 대신하여 왕을 세우면서 그 왕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만큼 이 애굽왕 느고는 남유다의 정책에 있어서 아주 이제는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부가 되고 이제 이 남유다는 애굽의 괴뢰 정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잠깐의 정권이 되고 애굽의 꼭두각시가 되어지는 그러한 주권을 빼앗기는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호야김이라고 이렇게 왕을 세우게 되는데 여호아하스는 폐위당할 뿐만 아니라 주권까지도 빼앗기고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이 되어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애굽왕 느고는 이 왕의 이름을 세우면서 그 왕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것은 남유다를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아주 애굽왕 느고의 교만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애굽왕 느고는 철저히 남유다를 애굽의 친정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야김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도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야김은 백성들을 학대하며 무지한 피를 많이 흘린 그러한 폭정을 행한 왕이 됩니다. 이러한 여호야김에 대해서 사실 예레미야가 심각하게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을 경고합니다.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자라고 이 여호야김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또한 압박과 포악을 행한 왕이라고까지 그렇게 여호야김을 책망합니다. 이런 악을 행하였던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당연히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커져만 가는 신흥 강국 바벨론은 더 이상 남유다를 그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마침내 여호야김 왕 11년 만에 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그래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이렇게 하여 바벨론 1차 침공이 있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결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서 남유다를 철저히 짓밟아 버리는데 무엇보다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7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의 신당, 우상을 섬기는 그 신당에 두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이 남유다를 이기고 남유다의 신을 이기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전리품으로 자기 신당에 하나님의 전에 사용되어진 기구들을 전리품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긴 것은 단순한 나라와 나라의 전쟁뿐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 신이 남유다의 신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자기들의 그 신당에다가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전리품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가 되어 그는 비참한 그런 결말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여호야김은 그의 죽음마저도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22장 18절부터 19절에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 대하여 그의 죽음을 혹독하게 예언합니다. 여호야김은 어찌된 일인지 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하면서 그는 매장되지 못하고 성 밖에 던져지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은 어떤 매장되어지는 사람으로서의 예우를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벽에 던져져 매장되지 못하는 비참한 결말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여호야김도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오늘도 이 여호야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긴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내쫓으시는데 이번에는 그를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신하들이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가 항복하는
비참한 수모를 겪게 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론 2차 침공이 됩니다. 이 바벨론 2차 침공으로 인하여 남유다는 약탈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까지도 이 느부갓네살이 다 파괴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와 용사들과 장인들, 대장장이들까지 사로잡아갑니다. 왜 대장장이들까지 사로잡아갈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당시에 있어서 무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대장장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다시는 바벨론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도록 완전히 손과 발을 묶어버릴 뿐만 아니라 무기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용사들까지도 다 사로잡아가고 귀인들도 탁월하고 똑똑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이때에 다 사로잡혀 갑니다. 탁월하고 총명하고 괜찮아 보이는 왕족과 귀족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는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땅을 완전히 철저히 징벌합니다. 다시는 바벨론에 대하여 적대적인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그런 용사들과 대장장이뿐 아니라 용감하여 싸울 만한 사람들까지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이젠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의 아들이기도 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바벨론의 꼭두각시 정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왕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공통점이 있었고, 그 결과도 또한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빼앗김과 약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복, 모든 은혜를 다 빼앗기고 약탈을 당합니다. 무엇보다 빼앗기는 것은 왕권과 주권이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남유다는 자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애굽이 강할 때는 애굽의 꼭두각시가 되고, 바벨론이 강성해지니까 바벨론의 꼭두각시가 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약탈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금과 은과 귀인들과 용사들과 재주 있는 자들과 학식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약탈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이 빼앗기게 되고 약탈이 되고, 이제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복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남유다는 이름조차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수치와 굴욕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았듯이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모두가 다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합니다. 왕 앞으로 끌려나가 항복 선언을 하는 그런 수치와 굴욕을 당하는 여호야김도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그의 모든 왕권을 빼앗기고 모든 나라의 금과 은을 빼앗기며 또한 자기 왕위를 폐위당하는 그러한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용사와 귀족과 귀인들까지도 다 사로잡아가므로 여호야긴은 또 한 번의 수치와 굴욕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침공할 때 이 여호야김은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나가서
모든 시녀들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항복을 하는 안타까운 그런 수치와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왕들의 공통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빼앗기고 약탈당하며 수치와 굴욕을 당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세 번째 공통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성전이 성전으로서 존재할 기능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아하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는 이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왕의 이름이 계명되는 그런 수치와 굴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1차, 2차 침공으로 인해서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으로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반문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에게 봉헌되어지고 아름답게 찬송되어졌던 그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가 폐하여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그릇들과 기구들도 다 하나님은 치워버리셨습니다. 성전이 사라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드리는 연기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빼앗김과 약탈, 수치와 굴욕, 그리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세 왕들의 공통점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빼앗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약탈당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만연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 빼앗아 버리고 수치와 굴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까지도 닫아버리는 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껍데기의 믿음, 껍데기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 이런 것이 언제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 세상의 신을 섬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를 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빼앗김과 약탈, 수치와 굴욕, 성전의 무너짐,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시고 여호와 앞에 공의를 행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믿음, 예배를 통한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문이 닫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이 이제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더 깊어지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